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는 이런 제목이 여러분에게는 뜬금없는 제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왜 노회원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분명 믿음이라고 했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세례를 준 그 교인이 일평생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이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러나 이때는 이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아무런 기회도 없을 뿐 아니라 그야말로 끔찍한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면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것인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교인은 목사가 자기를 향하여 구원받았다고 하고서 세례까지 주었기에 구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럴 수 없다면 과연 그의 지옥행을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과거 어릴 적 읽은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형수가 사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와 마지막 면회를 하고서 사형대에 오르겠다고 사형 집행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사형 집행자는 사형수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수인 아들은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키스하자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둘은 마지막으로 키스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혀를 물어서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혀를 물어 끊어버린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옆에 있는 친구들의 물건을 훔쳐오곤 했을 때 어머니는 그 아들의 도둑질을 엄하게 책망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더 이상은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리하지 않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들은 점점 더 죄의 강도가 커져서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사형을 당할 만큼 큰 범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오늘 이 현장에서 자신을 이렇게 사형수가 되게 한 그의 어머니에게 혀가 있으면서도 자신이 도둑질하는 죄에 대해서 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절규하듯 말하지 않은 그리고 그것을 막지 않은 그의 어머니의 혀를 물어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줍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교인들의 중생, 거듭남을 위해 참된 신앙을 소유하는 일을 위해 힘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그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인들을 일깨우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훈하고 또한 그들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하도록 가르치고 그들의 거듭남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겨야 할지를 깨닫도록 합니다. 오늘 저녁에 목사 안수를 받는 강도사님도 계시지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해설서를 쓴 미국의 청교도 신학교 교수인 프롱크가 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없네라는 책 10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교도의 자녀의 영적 상태에 대한 조언이라는 내용에서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쓰셔서 자녀가 몸소 회심을 체험하게 하신다고 믿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세례 언약의 약속이 자녀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자녀를 키우라고 강단에서 거듭 권면했다. 리차드 매더라는 목사님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여기는 부모는 심판날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지 않아서 이들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했다는 고소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청교도 목사 코튼 매드는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도록 매를 맞는 것이 더 낫다는 이 유명한 말은 청교도 자녀 양육의 철학의 주요 교리를 잘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오늘 목사, 장로인 우리도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가르친 많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교인들이었던 그들이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나에게 지금까지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나의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지 않았지 않느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중생이 과연 어떤 것인지, 거듭남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설명해 준 일이 있느냐고. 그들은 아마 원망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말할 것입니다. 마치 자식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에 대해 가르치지 않은 부모를 그 자식들이 고소하는 일과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만든 어머니의 혀를 끊어버리듯이 지옥을 향해 가는 교인들은 자신들을 가르친 목사와 장로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고소할 것입니다. 저는 제 교인들에게 자주 질문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저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런 질문을 좀 해보십시오. 자주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 한 사람도 저한테 저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15가지의 항목을 만들어서 거듭남의 표지 점검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답하라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15가지 항목에 답을 받았습니다. 만족할 만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1주 생활을 잘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가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듭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할 정도로 열심히 그들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지 열심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구원받은 표지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복주의 신앙으로서 자신의 육신적 세속적 복을 추구하여서 그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인간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된 본성인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즉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 의한 그러한 열심이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마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열심들은 작은 교회가 아닌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더욱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이 거듭난 신앙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거듭난 신앙을 통한 진정한 열심입니다. 목사는 이 셋 중 올바른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인지 그들에게 구별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과연 거듭났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상당히 기분 나쁘시죠? 또한 여러분이 가르치는 교인들은 과연 거듭났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에 심히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거듭나 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거듭남의 정상, 거듭남의 특성, 거듭남의 특징들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다른 교인들의 거듭남의 정상이나 특징이나 특성을 전혀 알 수도 없고 진단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즉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정상과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서적들이 있습니다.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 거듭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은 거듭났다고 할 때 그 거듭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10가지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테판 차녹의 당신의 거듭남 확실합니까? 스테판 차녹의 거듭남의 본질이 어떤 것이냐? 존 메가더의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존 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이 어떤 것이냐? 리차드 백스터의 회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매튜 미더의 유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유사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메가더의 그들은 왜 복음을 배반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오웬의 참된 회심과 구원의 하모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테반의 중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거듭나지 않았다고 또는 여러분의 교인들을 향해서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면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권의 책들을 여러분의 교인들과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들은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 책들에 근거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7, 80% 이상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들은 교인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거짓된 안정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만드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회심이란 참된 회심, 진정한 구원, 확실하고 진실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책들을 성도들과 함께 읽었고 또 읽히고 나누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지난날의 신앙이 철저하게 이 책들을 통해서 부정당하는 자존심 때문에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경우들을 저는 정말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듭남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 것인지, 그들의 정상은, 그들의 열매는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평가할 수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상과 특성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들에게서 이 책들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정상 특성들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들 중 거듭나지 않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설픈 전도 방법인 사형리 전도 방법이나 전도 폭발 전도 방법 같은 것들은 30분 동안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서 당신이 죄인인 것을 믿느냐? 당신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을 믿느냐?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은 당신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구원의 확신으로 실제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도 않았고 참된 회심이 그들에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또한 그에 따른 성화도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참된 믿음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듭남은 그 사람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결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거듭난 것인데, 그런 변화도 없는 사람이 단지 그가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허무맹랑한 결신주의 신앙 때문에 평생을 거짓된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죠? 심판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이미 때는 늦었고 다시는 기회가 없는, 우리가 만나면, 우리 노회원들이 만나면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목사 장로들이 만나면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교인이 얼마냐? 교인 수가 얼마나 늘었냐? 교회가 얼마나 재정이 많으냐? 이런 질문들이 대다수. 그리고 다른 교회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낫다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이 자신의 목회에서 가장 추구하는 목회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들의 노력과 열정과 수고가 사람을 채우기 위해,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 재정이 풍부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숫자가 적은 목사나 장로들은 그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진정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이 점검하는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조나단 에드워드가 가르친 교훈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는 신앙감정론에서 이런 심각한 충고를 합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중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세속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저지르는 가장 중대한 범죄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교인들로 하여금 가장 무섭고 두려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 형벌을 받게 하는 그 엄청난 범죄를 다른 아닌 목사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지르는 가장 중대한 범죄가 바로 중생하지 않은 교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지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앙감정론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인들로 하여금 중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중생했는지 아니했는지 진단해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교회가, 목사가 저지르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진정한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못하면 교회와 기독교가 치명적으로 파괴됩니다. 또한 그 파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것은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은 것들이나 또한 이교도들이나 로마와 공산주의가 교회를 향하여 저지른 박해 모두를 합친 박해보다 훨씬 더 크게 기독교의 진리를 해치고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진정한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마귀는 바로 이 수단으로 수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실상은 그들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자신들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영원히 지옥으로, 영원한 파멸로 인도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잠식되는 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내부에서의 신앙의 변질 또는 거짓 신앙이 가장 무서운 것이며 외부의 어떤 영향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 내부의 사람들의 신앙을 약화시켜서 드러내놓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기독교를 파멸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는 거짓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을 압도할 때에
이런 무서운 결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화란개혁주의 신앙고백 제39장 7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참된 멤버가 누구입니까? 답. 진리를 외적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은 위선자는 교회의 참된 멤버가 아니며 오직 택함받고 중생한 신자들만이 교회의 참된 멤버로서 그들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40장 5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의 멤버 가운데 회심하지 않은 자와 회심한 자를 분별하는 것은 목회자의 의무입니까? 답. 하나님은 많은 말씀 속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그러한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신실하게 설교하고 신방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의 사역은 실패할 것입니다. 라고 화란개혁주의 신앙 고백 문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교인들을 중생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분별하여 그 사실을 가르치고 알리는 일은 우리의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이냐 천국이냐에 대한 이 중대한 문제를 다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고 그것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이나 목표가 교인의 숫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지 수적 성장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건물이나 재정이 풍부한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목회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분명 그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 참된 교회를 이루고 교인들로 하여금 거듭난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진리대로 사역하는 것 때문에 때때로 가난하기도 하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초라한 생활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적 성장,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대한 우리의 충성,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내용과 그 방법대로 얼마나 충성되게 순종했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들로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서 너의 가진 것 중에서 너의 것이 어디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그것들이 너의 것인 것처럼 자랑하느냐?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야 너의 지혜를 자랑치 말며 부자야 너의 부함을 자랑치 말며 용사야 너의 용명을 자랑치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너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을 땅에 행하는 자임을 아는 것이라.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패한 영혼들은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외적인 것으로 자기를 과시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결과와 성장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사역에 가장 우선권을 두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의 본분은 바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인들이 참된 신앙, 거듭난 신앙을 가졌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진정한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거듭남에 이르지 못했다면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영혼을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